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47쪽입니다. 31장 36절에서 44절까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집이 있어서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도 아니하고 낮에 소독을 맡았든지 밤에 호를 맡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줬으므로 내가 스스로를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이 나를 위하여 40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고 외삼촌은 내 부탁을 원이나 받았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아이요 내가 구려놓는 자식이라 내가 원래 내가 하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오.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공경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한들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나라 또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은요 하면 할수록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제 운동하는 그 할아버지들 앉으셔가지고 한탄하며 원망하고 욕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운동이나 조금 더 하시지 저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요?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습니다. 어떡하든지 이 나라가 또다시 맞이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에 또 일어섰었잖아요. 일어서야죠 다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잘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전국이 이제 혼란해지겠죠.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급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잘 해야 할 건데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덜어드려야겠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말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얘기들을 아무리 해본들 뭐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행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이제는 조금은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도하시고 성탄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진정 올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요 앞에 촛불이 있죠. 3개 켜졌습니다. 저게 4개 켜지는 그 주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뭐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뭐 누가 저건 보통 우상이니 잘못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촛불을 하나 둘 셋 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힐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한 이 민족이 나아갈 이 국가가 나아갈 그 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또 장로님이 초 2개를 갖다 주셨어요. 아유, 냄새 나십니까? 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냄새도 좋고 향초라서 그런지 여하튼 간에 이렇게 밝히는 것, 그 마음들이 하나씩 모아져서 세상을 밝히자. 어쩌면 지난 날보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요 후손 그러면서 자녀 다음 세대 이런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세대가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세대, 우리 세대도 이제 서서히 지는 세대들, 다음 세대, 즉 30, 40대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또한 그 후손들이 10대, 20대들이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니까요. 제가 좀 더 기도해야겠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꿈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굉장히 멋있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좀 더 세상을 향하여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목사님 뭐 세상까지, 예, 세상 안 비춰 그 정도 안 돼도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라도 꿈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 역시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기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30절에서 55절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36절부터 44절만 읽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내용부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5절에 보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그 라헬이라는 그 라반, 즉 삼촌, 자기 장인, 즉 내 아내인 그 라헬이, 그 딸인 라헬이 그 가족신, 그 가정에 있는 수호신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2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떠났다라는 것,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에 분노해서. 2번째는 이 가족신인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근동 지방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정체성, 즉 가족이라는 그 신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드라빔이라는 이 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즉 그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드라빔은 그 가족의 서열에 있어서 가장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산도 유산도 제일 먼저 차지하고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자가 그걸 받고 그 장자가 또 다른 장자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장자에게 물려주므로 그게 대대로 내려오던, 지금 그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족보를 따라서 쭉 내려오듯이 그렇게 섬겼던 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훔쳐가도 아무리 봐도 저 가족 중에 누가 훔쳐갔을 거라는 생각을 쫓아왔어요. 그런데요, 그걸 누가 훔쳤다고요? 라헬이라는 둘째 딸이 훔쳐서 가져왔어요.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보복인지도 몰라요. 자신들을 딸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모습들이 분노해서 그 신을 훔쳐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를 보고 딸을 보니까 오늘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전 여전. 저는요 부전 자전은 들어봐도 부전 여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부전 여전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아버지가요 그 장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요 야곱이 오늘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장인한테 한탄하듯이 말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런 사위가 없는 거예요. 예? 자신의 권리와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딸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끝내는 그 아버지 장인 어른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러면 장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제 같으면 이뻐서 얻고 다니겠어. 맞죠? 나의 재산을 불리는데, 내 가정을 불리는 데 있어서 힘쓰고 노력한 그 야곱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사위들 이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위 별로 없으신가 보네. 여러분 사위가 잘하니까요. 저 첫째 딸인 우리 딸이 지금 한 놈을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마씨더라고요. 성이.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마씨 그래요. 너무 뭔가 뺏긴 것 같고 별로 안 좋아.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하든지 잘 빌라고 별걸 다 사서 보내더라고.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사위가 그렇게 하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아들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 키워봐야 다 헛방이라니까요. 또 아들 주아버지 주어머니한테 해야 할 걸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슬슬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 딸한테 잘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 부모만큼 또 생각해주고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위가, 아들들도 그렇지, 사위가 여러분들을 잘 복양하면 그것 역시 복입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인은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장인이 자신의 것만 챙기고 자신의 아들들만을 위해서 사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식은요 다 똑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맞죠? 예, 누구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신가 보네. 바꾸셔야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하죠. 근데 떡 하나 안 주더라고. 외면해버리게.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든 자녀에게 잘하면 그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잘 복양할 것입니다.
딸도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요. 웃기죠? 드라빔, 가정신, 자신들을 지킨다라는 수호신을 어디에 앉았습니까? 그렇죠. 낙타 안장 밑에다가 얹어놓고 그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생리혈 때문에 못 일어난다면서 그 위에 떡 앉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맞죠? 이런 얘기는 해도 괜찮으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왜 10원짜리 동전에 탑이 있죠. 그게 장보탑인데 그 안에 예전에 그게 있었대요. 불상이 있었대요. 조그마한 불상이 있었는데 어떤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불상을 넣어야 한다고 누가 이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87년도인가 대충 감이 오죠. 누군지 거기다가 불상을 넣기 시작해요. 원래 86년도 85년도 10원짜리 동전에는 불상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넣으면 당신 대통령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이게 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원짜리가 똘 굴러가지고 어디에 퐁 빠진 거요? 하수구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섬기는 그 신이 어디에 지금 들어간 겁니까?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재단하고 그분이 아무렇게나 취급받는, 여러분 10원짜리 그거 요즘 돈같이 여깁니까? 여러분 10원 잊어먹었다고 온 방안을 뒤집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하수구에 빠지면 요즘은 100원짜리도 애들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길거리에 100원 떨어져 있으면요, 그거 허리 굽혀서 주워야 되는데도 안 주고 그냥 발로 퉁 치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내 신이, 내가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이 수채에 빠져가지고 똥통에 빠져있는 게 그게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온 우주에 계시는 모든 것을 품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할 일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고. 갑자기 좀 빠졌죠? 자, 잠언 2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요, 작은 딸이 라헬이 누구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아버지의 뒤통수를 쳤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그 딸들, 내 새끼 했던 그 딸들이 속된 말로 뒤통수를 쳐버렸어.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것을 훔쳐가 버렸어. 그리고는 거짓말로 싹 덮어버렸어.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니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 왜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실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비록 한때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정말로 귀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중학생만 돼도요, 걔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친구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왜? 하루 종일 눈 뜨고 보는 애가 친구니까. 부모는요, 늘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하자. 야, 너 부모 몰라. 걱정하지 마라, 하자.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혹시나
손자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귓구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들려지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어디 한두 번 얘기해봤는데, 아니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의 귀가 열려질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꿈에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꿈꾸어서 볼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 눈으로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36절에서 41절까지 보면요. 야곱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라헬이요. 그 드라빔을 훔친지 몰랐어요. 야곱 입장에서. 그래서 야곱은요. 큰 소리를 막 쳐놓고는 보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반격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종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 사실은 이렇게 추격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추격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불같이 추격했을까? 자, 43절 우리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버는 것은 내 것이. 여기까지. 이 아버지가 착각이 단단하죠.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죠. 예. 결혼하면 이제는 그 가정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내 품을 떠난 자식이에요. 맞죠? 아이, 목사님, 사위들이 찾아오고 뭐 하지 않습니까? 예, 오지요. 당연히 내 부모고 또한 장인 어른이니까 찾아오지요. 하지만 그들이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 그들은 한 인격체로서 한 가정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렇죠. 뭐 그게 더 많은 독립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더 이상은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사실. 부모가 선한 길을, 복된 길을, 이런 길을 가라고 제시는 해줄 수 있어도 내가 오르니까 나 따라 살으라고 하면 자녀가 삽니까, 안 삽니까? 절대로 안 삽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자녀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내 자녀가 그러지 않을까요? 내 자녀 역시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착각하고 삽니다. 내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자신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나누며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양떼는 내 양떼예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양떼가 어디 자기 양떼입니까? 20년간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 것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 왜 그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하셔서 그들이 독립체로서 잘 자라나 정말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는 그렇게 해줘야 할 때 그 자녀들이 귀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38절은요. 내가 잘 보살폈다라. 그리고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보살핌에 대해서 볼게요. 암양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 여러분 수백 마리나 되는 그 양떼들, 암염소들이 임신한 상태에서 낙태하지 않았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임신을 했는데 낙태하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야곱이 지극정성으로 돌봤으면 그랬을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키셔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야곱 역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양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그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은요, 제사나 손님 접대 필요에 의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았대요. 그 허용된 게 대체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마리, 그 이제 주인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뭐 6개월에 한 마리든지 뭐 석 달에 한 마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게 관례였대요. 그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야곱은. 왜요? 왜 안 했을까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촌 것을 내가 받아서 지금 이 삼촌의 양과 염소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소위 말해서 청지기로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라반의 양심이 찔려야 하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사실은 양심이 찔려야 할 문제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요 39절에 보니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물려서 찢겨진 것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내 것으로 하고 대신 다른 것을 보충해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충했다. 보충. 이게요 우리 그 성경에서 그 원어 성경에서 빠진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성경 원어에 보면 아타텐나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변상을 요구하다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라반 삼촌이 장인 어른이 잃어버린 것 양떼를 수백 마리 이렇게 하다 보면 잃어버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격 들짐승에게 공격받아서 찢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그게 몰라요. 아주 나태하고 게을러서 이 목자가 제대로 지 역할을 감당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야곱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의 모습 속에서 라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이게 근동지방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특히나 강팍하고 모질며 야박한 주인의 자세. 주인들 중에서도 이런 주인들 있죠. 예? 옛날에 양반집에 종들 이렇게 대어보면 어느 양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삶이 달라져요. 요즘 보니까 옥시 부인전인가? 뭔가 그거 제가 잠깐 한번 보니까
진짜로 주인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그 종들이요 편해질 수도 있고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주인 잘못 만나면 주인이 엉뚱한 짓 한 걸 대신 짊어져야 되는 종들도 있더라. 어떻게 삼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만큼 불의한 자라는 거야. 라반은 어떠면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위도 자식이라면서요. 맞죠? 사위도 자식 맞죠? 자식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가 보네. 사위도 자식이래요. 왜? 내 딸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사위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한 것은 도무지 사람으로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40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았다. 더위와 추위, 여기에요 원어에는 보면요, 이 더위와 추위가 나를 삼켰다라고 표현. 이게 무슨 표현인가? 어떤 표현 같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워. 그 더위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 더위에 내가 삼켜질 뻔. 우리가 동물에게 삼켜진다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동물에게 잡혀 먹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위에게 잡혀 먹히고 추위에게 잡혀 먹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한 내 삶이 그 고통에 잡혀 먹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삼촌의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헌신을 했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만큼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대충 살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죽게 하듯이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누구도 다 싫어합니다. 신실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사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사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남들에게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참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즐거워, 행복해. 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으면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받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당신은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당신의 것을 불려주고 당신의 것이 잘 되게 해주었건만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 줘야 될 것을 주지 아니하는 그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요
어쩌면 한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베푸는 것 귀한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대접하는 것 그거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신다. 죄라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맞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그거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충분히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55절까지는 뭐 내용이 다 비슷하니까요. 그 42절에 제가 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이에요. 42절 우리 성경책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또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또한 당신의 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위로를 주신다라고. 그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욥기 3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역대상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왔던 그 다윗이요, 그 솔로몬, 그 귀한 솔로몬을 그 나라의 왕으로, 자신의 다음의 왕으로 세우면서
그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감찰하실 것이다. 너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도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한 대로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근심이 덜어지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내 인생의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그 길을 활짝 열어가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진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을 통하여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고 복된 성전을 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의 민족이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이 나라와의 민족에게 새로운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선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차리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